지금은 안타깝게 고인이 되신 신해철 가수님의 노래 마이셀프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전망 좋은 직장과 가족 안에서의 안정과 은행 구자의 잔고 액수가 모든 가치의 척도인가? 돈, 큰 집, 빠른 차,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에 과연 우리의 행복이 있을까? 나만 뒤떨어져 다른 곳으로 가는 걸까? 가끔씩은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지만 걱정스런 눈빛으로 날 바라보는 친구여. 우린 결국 같은 곳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같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네, 그곳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 바로 죽음입니다. 신해철님은 20대에 쓴 이 가사말에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두가 향하고 있는 죽음 앞에서 전망 좋은 직장이나 가족 안에서의 안정, 또 통장 잔고 등으로는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고민하는 듯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어디에서, 또 어떤 조건에서, 또 어떤 대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일까요? 고액 연봉과 남들이 부러워하는 복지 혜택들이 빵빵한 대기업에 입사하면 행복이 저절로 주어질까요? 화목하고 안정적인 가족관계에서 행복이 당연스레 주어질까요? 평생 다 써도 남을 정도의 통장 잔고를 손에 쥐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까요? 일단은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어렴풋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최저금액 수준의 연봉보다는 고액 연봉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부러움까지 가져다 준다는 사실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불행하고 불안전한 가정보다는 화목하고 안정적인 가정 환경이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둑한 통장 잔고는 과거의 초라함, 현재의 불편함, 또 미래의 두려움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고 또 가장 확실한 치료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위의 조건들이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편리함과 또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상대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생각대로 또 온전하게 그 행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조건들이 다 갖춰진다 하더라도 행복이 주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그것들로 인해서 행복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에 그것을 절대적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상대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절대적인 조건에 의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늘 상대적인 조건에 쉽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1억 원을 가졌다 해도 다른 사람이 2억 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 1억 원에 대한 만족감, 감사함, 기쁨이 약화되게 돼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늘 이런 꿈을 꾸죠. 로또 1등의 당첨의 꿈 말입니다. 로또 1등에 당첨이 돼서 몇백억, 몇십억이 한순간에 내 통장에 입금이 된다면 바로 그날은 어떨까요? 당첨을 확인한 그날 또는 당첨 금액이 입금된 그날 우린 너무나 행복하고 짜릿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또 든든하고 아주 미래가 걱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파민 폭발이 일어나겠지요. 직장에서 어떤 말을 들어도 출퇴근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누가 날 무시해도
싱긋 그냥 가볍게 여기며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태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로또 당첨 금액이 어느 날 내게 찾아온 아주 특별한 선물이자 기적이 아니라 정당한 나의 노력의 결과이자 나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해졌을 때, 그것을 내가 당연하게 여길 때에 우리는 더 이상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다른 회차의 로또 당첨 금액이 더 많을 때, 다른 회차보다 1등 당첨자가 더 적을 때, 내가 당첨된 회차에 대한 아쉬움, 내가 받은 금액에 대한 아쉬움이 생기게 되겠죠. 로또 1등에 당첨이 되고서도 우리는 거기서도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또 차이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온전한 만족을 또 감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또는 계속적으로 늘 상대적인 것에서만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절대적인 행복은 없는 것일까요? 이러한 비슷한 고민을 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어떻게 하면, 어떤 착한 일을 하면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엘리트 지식인이었으며 경제적으로도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께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한 것은 그런 삶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가 온전한 또는 영원한 만족을, 안식을, 평안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쫓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질문하고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율법과 계명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질문에 계명을 잘 지키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된다고 얘기했을 때 그는 이미 그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다고 아주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게 대답을 한 것을 볼 때 그는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었고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계명을 잘 지키는 것으로도 참된 평안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를 수 있는지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후에 끝끝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답변을 해도 그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도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영생에 이르는 온전함을 얻는다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이전에 자신감 넘치던 그 청년의 모습은 사라지고 근심하며 떠났다 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더 살펴보면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청년을 바라보며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심지어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그 일은 사람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이 청년의 행동이 어리석게만 느껴지시는지요? 아니면 이 청년의 고뇌의 무게가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시는지요?
만약에 제가 이 청년의 입장이라면 저도 쉽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문자 그대로 십계명을 잘 지키고 심지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면 영생과 하늘의 보화를 우리가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일까요? 이 문자 그대로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말씀이 가리키는 세계 안으로 우리 한 발자국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부자 청년이 얻고 싶어 했던 영생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가 성경이 말하는 영생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아까워했을까요?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가진 모든 것을 팔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이 사실 앞에서 주저했을까요? 영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다면요. 영생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했다면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의 재산의 가치와 비교했을 때 자신의 재산을 아까워했을까요? 영생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영생을 잘 이해하고 계신가요?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할까요? 아니면 죽은 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천국에 있다면 우리가 그래서 그곳에 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될까요? 죽기 직전의 모습으로 가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 전 생애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 가장 예뻤던 그 모습으로 가게 될까요? 아니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모든 모습을 합쳐진 상태로 그렇게 가게 될까요? 또한 거기서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삶처럼 매일매일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여러 가지 유흥도 즐기고 재미난 것도 하고 쉼도 하고 즐거운 것도 하면서 그렇게 유유자적하는 삶의 반복일까요? 일단 천국에선 출근도 안 해도 되고 돈도 안 벌어도 되고 운동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편하고 좋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매일매일이 그러한 삶의 반복뿐이라면 그것이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음이 거세된, 죽음이 제거된, 그래서 무한히 사는 그러한 삶의 반복은, 일상의 반복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이 뭘까요? 아마도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통한 온전한 삶을 의미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생명이 유한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있고 제한된 삶을 살게 되죠. 무한대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신도 마찬가지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화나 어떤 물질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에 놓임으로써 그 무한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이해를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반대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지금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생명의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대에 놓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원천과의 단절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유한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유한함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노동해야만 하고 또 그 과정에서 고통과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을 통해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먹고 마시고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 같은 이 생명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매 순간순간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질병, 전염병, 사건, 사고, 천재지변 또는 어떤 흉악한 범죄 또는 전쟁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환경과 삶의 조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생명은 어쩌면 너무 쉽게 그 중요도에 비해서 너무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뜻하지 않게 전염병에 걸려 생명을 잃을 수도 있으며 그냥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가라앉으면 다 생명을 잃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다가도 마찬가지고 또 어느 순간에 공기가 오염이 돼서 물이 오염이 돼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오염이 돼서 또는 세균에 의해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너무나도 귀한 이 생명이 사라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 행복의 조건들이 있죠. 대기업, 행복한 가정, 두둑한 통장, 이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해도 이것들이 얻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원해요. 하지만 이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노력과 그 경쟁과 그 어떤 수단과 방법들을 통해서 이 조건들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생각하더라도 만약에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면, 생명이 위급하다면,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돈이 없는 가난한 상황을 두려워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질병이 걸렸을 때, 내 몸이 아플 때, 내가 어떤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쉽게 고칠 수 있고 덜 아플 수 있고 좀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의학의 힘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의학의 힘은 결국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을 통해서 획득할 수가 있죠.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재산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질병과 모든 병, 모든 그런 의학이 필요한 상황에서 다 건진받을 수 있나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 돈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그만큼 생명은 더 중요하고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만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행복의 요소입니다. 돈이 아니라 대기업의 직장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든든한 통장이 아니라 화목한 가정의 환경이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에게 아주 절대적인 행복의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생명이라는 것도 지금 우리에게는 유한하게 제한적으로 주어져 있죠. 그 생명이 영원하다면, 무한하다면, 좀 더 정확히 얘기해주면 온전하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돈으로도 얻을 수 없는 행복을, 명예로도 얻을 수 없는 행복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생명을 우리의 능력으로 조금도 더하거나 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더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생명을 어찌할 수 없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생명을 자기가 창조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주어졌죠. 그 말은 우리가 생명의 주권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주도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 생명을 건넨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고백은 생명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특별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란 피조물인 우리,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생명의 원천이시자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더 이상 죽음을, 소멸을, 생명이 약해지거나 사라짐을 염려하지 않고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상태를 말할 것입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같이, 또는 엄마 품 안에 안겨있는 갓난 아기처럼 그 어떠한 부족함, 연약함, 약점이 문제되지 않는, 왜냐하면 그 창조주와 함께 있기에, 원천과 함께 있기에, 무한대와 함께하고 있기에 우리의 유한함이 조금도 문제되지 않는, 우리의 약함이 더 이상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어려움이 없는 상태, 그러한 상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은 그 사람이, 그 청년이 이 영생을 정말 온전하게 이해했다면, 인식했다면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아까워했을까요? 아까워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 청년은 그 영생을 좀 깊게 이해하지 못해서 아마 자신의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청년은 그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 청년은 이미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조건까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영생을 얻게 해주는 선한 일이란 게 무엇일까요? 그 청년도 그걸 알고 싶었겠죠.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죠. 선한 일이 뭘까요? 영생을 얻게 해주는 선한 일은 과연 어떤 일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읽은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선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예수님은
선한 분이 행하시는 일이 곧 선한 일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선하신 분, 곧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뭔가요? 많겠죠. 많겠지만 오늘 우리 말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면 그 일은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바로 그 생명을 무에서 유로 일으키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대상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것은 바로 창조의 일입니다. 그 창조의 일만이 선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만한 그런 존재인가요? 우리가 아마 본능적으로 행하는 일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행하는 일들 한번 살펴볼까요? 그것들이 선한 일들인가요? 회사에서, 수많은 인간 관계에서, 길거리에서,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행하는 말들, 생각들, 하는 일들이 과연 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는 그렇지 않다면, 선하지 않다면 왜 그런 일들이, 행위들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선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 선한 일이다. 곧 창조의 일이, 생명을 더 무에서 유로 일으키는 일만이 선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행하는 일이 선하지 못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행하는 일들,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행하는 일들이 생명을 더하는 일들이 많을까요? 생명을 해하는 일들이 많을까요? 생명을 더하는 일들도 종종 있죠.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고, 소비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나요? 나의 생명을 유지하고, 내게 더 만족을 가져다 주고, 내가 더 누리게 하고 할 때 그 우리가 어떤 것들을 소비하게 됩니다. 어떤 외부의 공급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를 유지가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물이든 공기든 음식이든 지식적인 거든 관계적인 거든 감정적인 거든 이성적인 거든 지식적인 거든 뭐든지 간에 우리는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가 없기에 우리는 섭취를 하든 도움을 받든 무엇을 하든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하죠. 소비가 되어야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끌어내지가 않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한 일을 1도 못할까요? 하나도 못할까요? 우리에겐 선한 일이 아무것도 없나요? 있죠. 우리가 저 사람은 선해, 저런 일들은 선해 라고 말하는 부류의 일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어떤 어려움에 닥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 것을 나눠주고 희생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안전할 수 있게
그 사람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그 사람이 병을 이겨낼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하는 일들, 특별히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런 일들을 할 때 우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선하다, 그런 일들을 선하다라고 말하죠. 즉, 우리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내 배를 채우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배를 채워주는 일이 더 우리는 낫다라고 보죠. 그게 선하다라고 봐요. 왜냐면 그 일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배가 고프면 내 배를 채우기가 쉽지, 내가 배가 고픈데 다른 사람의 배를 채워주는 일은 어렵습니다. 힘든 일이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일의 행위들을 우리는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않고 더 풍성하게, 더 이롭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하다라고 말하죠. 그것이 우리의 본능을,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거스르는 행위이자 타인의 생명을 이롭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도 선하신 분, 그 하나님께 속하는 일일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방식만이 나와 다른 사람의 경계를 허물고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경지까지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한 우리의 아주 소극적인 행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런 것도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 하나님께 속하기 위한 아주 적극적인 우리의 행위들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 이런 것들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계명들도 다 생명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속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와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선한 일들입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속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선한 일을 한 것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다른 보상이 필요할까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아픈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을 때 그 아이가 기적적으로 나아서 건강을 되찾았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된 걸까요? 아니면 그런 노력을 한 부모의 어떤 추가적인 다른 보상이 있어야 할까요? 전국의 부모 순위를 매겨서 1등, 2등, 아니면 금운동, 뭐 이런 상금 시상하고 그에 맞는 어떤 보상을 줘야 할까요? 아니면 그 일이 이루어진 것 자체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 자체고 만족하고 감사해야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선한 일들을 합니다. 살인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안식일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두지 않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된 것,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해야 할까요? 아니면 내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기 때문에, 다른 이웃을 도와줬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다른 보상이 필요한가요?
선한 일의 정점이 뭘까요? 그 선한 일의 목적이 뭘까요? 다른 보상을 얻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일치를 이루는 것일까요? 그 선한 일들, 십계명으로 비롯되고 있는 이 선한 일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 심지어 그 일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것,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에 들어간다라는 것, 그러한 일들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절정은 뭘까요? 목적은 뭘까요?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온전한 순종입니다. 의탁입니다. 그냥 나를 맡기는 겁니다. 갓난 아기가 엄마 품에 그저 안겨 있듯이 자기의 모든 것을 그냥 맡기고 의지하듯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이란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의탁하는 것,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 그것입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의탁하시는 것입니다. 의탁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님을 깨닫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 맡기는 것,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의 절정이자 목적이자 전부입니다. 우린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누가 더 잘했니, 누가 못했니 등수를 나누고 비교하고 그 비교에 따라서 추가적인 다른 보상을 얻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그 행위를 통해서 그런 삶의 방향과 태도를 통해서 생명에 속하게 됐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목적이자 보상이자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양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구약의 율법에는 농사를 지었을 때 내 모퉁이는 수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주인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인식했기 때문에,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위를 했죠. 할 수 있었죠. 즉, 오늘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생명의 주인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온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고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선한 일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요구 앞에 근심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극복하고 싶어 하지. 그걸 편하게 생각하지. 그걸 다 내버려 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걸 쉽지 않아 합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방법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이죠. 죽음의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장기를 갈아 끼우고 냉동을 하고 뭔 걸 해도 죽음 자체를 우리 운명에서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만이, 전적으로 나를 내어드리고 일치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한 일이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데, 그 일을 딱 한 분만, 한 명만 행했습니다. 그 일을 성공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고통스러우셨지만, 괴로우셨지만, 힘드셨지만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끝에 그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죽음에서, 그 무에서, 그 어둠 가운데서 빛이 나타났습니다. 부활이라는 놀라운 생명이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 예수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용기를 조금 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면, 나의 생명을 의탁하면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베푸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구나.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식하고 고백하고 거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만이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다른 것들 내려놓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 속하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는 선한 일이란,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이자 영생에 속하는 일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영생을 얻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결국 같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부자든 가난하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우리는 다 같은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운명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하여금 깨닫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의지할 게 너무 많기 때문이죠. 부자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를 죽음이라는 운명에서 건져내주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부자는 그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용기를 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시며 또 친히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없고 또한 근심과 걱정이 많아 두려움에 앞서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